할렐루야.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호와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태풍 마이삭이 또 올라온다 그러죠. 이번에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기상 예보가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가 예보의 예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저는 제 시간에 하는데 왜 이전처럼 7시 정각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영상을 한 30분짜리를 업로드 시키고 나서 이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디코딩하고 인코딩하고 암호화하고 이걸 다시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 절차들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교회가 다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월부터 했나요? 몇 달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영상으로 보냈던 교회들도 있고 또 자체 서버로 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체 서버는 비용이 드니까 대부분 유튜브를 이용해서 올리는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전 교회가 다 예배를 영상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 가장 트래픽이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렇게 새벽으로 올리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주변 강대국 붙들고 이 나라 붙들고 저 나라 붙들고 애국 붙들었다가 또 바벨론 붙들었다가 또 바벨론 배신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의 안녕을 보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라 하고 재판을 열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을 망하게 한다고
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관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 고관들 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를 우리가 왜 죽이느냐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선지자 미가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상징적으로 불려지는 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선인데, 그 산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다 무너지고 이제 평평해질 것이고 돌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아주 과감한 예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는 불평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뜻을 돌이키사 그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여러 번 공격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예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우리야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 멸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누구였느냐?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입니다.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은 히스기야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우리야는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정보 부대를 보내서 체포하여 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함께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은 얼마나 우리아가 미웠으면 남의 나라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집트로 망명하여 도망간 선지자를 암살단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였고 그를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 앞에 데려왔을 때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올까? 왜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왜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마음이 악하게 반응하고 또 선지자를 죽였을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듣고 깨달으면 찔리는 바가 있으면 듣고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만 그러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느냐고, 나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라고, 내 주변에 심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안 변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새벽기도 말씀의 교재인 생명의 삶 묵상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진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자신이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다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공격적인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기에 관계에서 시비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말투를 영상으로 찍은 후에 다른 청년들이 말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거친 말투와 언어 습관을 부드럽게 고쳐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적용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고 또 위로하여 주고 괜찮다 그러고 또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뭐 주일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섬김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어떤 성도의 마땅히 어떤 사명과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그러고 또 다 용서하신다 그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목회를 20년 이상 하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싫어하는 설교를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노하신다고,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여러분, 약이 달달하기만 하면 그게 어찌 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잠시이고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 새벽기도 영상이라든가 설교를 요즘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매일 한 번씩 듣습니다. 잘 했는가, 또는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말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추임새죠. 이런 것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언어가 달변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상에 설교 시에 금해야 할 것 3가지를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코를 좀 훌쩍거렸습니다. 그래서 코를 훌쩍이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기. 제 목양실 책상에 보면 설교자로서 고쳐야 할 것 3가지를 써놓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쓸 때가 있고, 코를 훌쩍거릴 때가 있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 말의 앞뒤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들어도 아내가 그런 걸 지적을 해줘도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니까 이것은 거스르는 것이구나, 제가 좀 더 발전하려면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그러고는 또 할 때는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깨닫고 매일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적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인가?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닌다 그러시는데, 권사라 그러시는데, 집사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난 신실한 성도야, 나는 누구보다 참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변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면, 아까 그 예화에 들었던 그 영상을 보지 못한 그 청년처럼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밭은 마음이 굳은 밭입니다. 세상에 닳고 다른 밭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한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밭입니다. 새가 와서 금세 쪼아 먹어버렸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뭐냐 하면,
밑에 돌 밑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이 있는데 흙 밑에 돌이 있는 것입니다. 흙 밑에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 은혜로 기쁨으로 받지만 금세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로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룰 수 없어 이러면서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죠. 가시덤불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흙이 있고 뿌리가 내려서 잘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에 그 식물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있으면 그 기운이 그것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물의 유혹에 어느 집 부럽고 어느 것 갖고 싶고 근데 못 갖는 내가 한탄스럽고 화가 나고 하나님 왜 저거 나 안 주시느냐 이런 것에만 늘 집중해 있으면 이제 자라다가 그냥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옥토는 말씀에 반응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는 말씀에 반응해서 살았고 예레미야 때 엘리야김은 여호야김과 같은 이름이죠. 그는 말씀에 완악하게 반응해서 결국 그는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반은 이 여호야김의 선대왕이죠.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율법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께 보고하고 요시야 왕 때 이 명절들 유대의 축제들을 다시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감의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아버지였고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도 그 악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도왔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었습니다. 여기 몇 사람들이 나오죠? 히스기야, 여호야김, 예레미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르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재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왜 죽이느냐. 역사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에게 정직하게 반응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 시대의 왕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가 죽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고침받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